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르코복음을 보시면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살로메가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일독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법궤를 다윗의 도성으로 모셔드리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같은 춤을 추는데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살로메의 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춤이고, 다윗의 춤은 기쁨의 춤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춤입니다. 똑같은 춤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춤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윗 왕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운 그런 장면도 있을 것이고 또 겸손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위대함을 저에게 하나 물어보면 다윗은 늘 하느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뒤 다윗이 야훼께 여쭈었다. 유다 지방에 올라가 어느 성읍의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쭈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좋겠습니까? 시시콜콜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옮길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과 그 거룩한 곳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싼 다음에 크앗의 후손들이 나아가 그것을 든다. 그러나 그 거룩한 곳에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크앗의 후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거룩한 물건들, 성당에 있는 물건들을 누가 싸느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싸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요즘 같은 우리 성당을 이사간다면 아론의 후손들이 싸는 거야. 이거를. 그 싼 것을 누가 옮겨요? 크앗의 자손들이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맡게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법궤는 누가 운반했냐면 레위 지파의 크앗 자손만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성물은 법궤에 손을 대면 죽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냐, 법궤를 할 때 어깨에 메고 가라고 법궤에 이렇게 둥그런 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가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마 이렇게 옮길 때 아가씨가 타면, 예?
공주가 타면 아이들이 이렇게 메고 옮기잖아요. 그처럼 법궤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짜가 오늘 법궤에 손을 대서 죽습니다. 어깨에 메고 갔으면 손을 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법궤를 어디에다 옮기냐면 수레에다 싣고 옮겨. 소각고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그걸 옮깁니다. 그러다가 우짜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니까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잡으면 죽는다고. 손대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다윗의 백성들도 그 누구도 이렇게 옮기라는 그 규정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사실을 몰랐어요. 심지어 우짜가 죽은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블레셋에 전쟁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다의 집에 보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오랜 세월이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한 게 대충 계산해 보면 엘리 제사장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20년을 통치해요. 그 사무엘에게 또 우리가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 입만 뻥끗하면 돼. 에스더 입만 뻥끗해봐. 네. 맞아요. 사울이야. 사울 왕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40년을 통치해요. 40년.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몇 년을 통치하냐면 40년 6개월인데 그냥 40년 통치했어. 다윗도. 근데 지금 다윗이 몇 년째 이걸 법궤를 옮기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6년이 넘어 걸려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만들고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몇 년이냐면 다윗이 집권한 지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도합 계산하면 사무엘 20년, 사울 성경은 몇 년 얘기할 때 대충 모르면 40 얘기하면 한 60%는 맞아. 사울은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10년. 그러니까 지금 도합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방치했다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권을 잡은 후에 이 법궤를 오늘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운반하는데 도중에 일이 생겨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었다. 이래요. 이건 지금 벌써 말씀대로 안 한 게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어떻게 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지금 뭐에 옮겼어요? 수레에 옮긴 거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짜가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짜가 죽었어요. 네. 우짜가 죽습니다. 그 우짜가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저주를 주실까? 하고 사람들이 다 겁먹은 거예요. 그 누구도 법궤 옆으로 못 가요. 그래서 법궤 운반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거 아니야. 나도 겁나는데 잘못 만지면. 그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옮기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임시로 어디에다 두느냐면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임시 보관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옮기다가 우짜가 죽임을 당했을 때 누가 감히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어?
이 제단을 옮기다가 바울 아버님의 손을 잘못 댔어. 그래서 만약에 바울 아버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손을 잘못 댔어. 내가 죽었어. 그래서 이걸 놓을 데가 없잖아. 밖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신부님 집에 좀 임시를 놓읍시다. 그러니까 방신부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그러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하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제회장님 집에 그럼 집도 넓으니까 잠시 갖다 놓읍시다. 사제회장이 또 못 들은 척하네. 이걸 놓을 데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법계 자체를. 다윗도 꺼냈는데 누가 법계를 모시겠냐고. 한마디로 이게 기피의 대상이 돼버려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네 집이요? 오베데돔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이 법궤를 갖다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야훼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둔 석 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복 받았다는 소리 나면 그냥 일단 아멘 하는 거야.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식구들과 그 집 전체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오베데돔은 원래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담 그 후손이 웃자야. 아비나담의 집안에 70년이나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 그 자손인 웃자는 죽었어. 법궤를 옮기다가 70년을 모셨던 그 집안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3개월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요, 제가 답을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경에는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복을 받았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건 확실해. 똑같은 하나님이야. 아비나담의 집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야. 다른 거는 그럼 모셨던 그 집에 그 사람들의 문제였을 거야. 그거 외에는 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법궤를 만져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다는 것 자체가 오베데돔이 그거를 받아들였고 인정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강제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셨던 그 마음, 그것 외에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오래 봉쇄했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70년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야.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 길이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조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 방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그렇다고 무시해도 좋다는 말씀을 안 해요. 신앙의 연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1년 믿은 사람보다는 5년 믿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신앙이 좋을 수 있지. 5년보다는 한 40년 믿은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오히려 뒤늦게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늦게 나왔는데 우리 바울하고 하면 1년뿐이 안 됐잖아.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좀 더,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믿는. 오래됐다고 잘 믿는 건 아니잖아. 아씨, 다음 주에 안 나올 건데 저 말씀하시네. 있는 거야? 뭐 이유 있으면 안 나오셔도 돼. 여기가 아니고 어쨌든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오히려 늦게 믿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일찍 믿어도 항상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단 하루 3개월을 믿어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복. 나중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요, 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잘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너무 기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도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제는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요. 아까는 어떻게 옮겼죠? 수레에 끌고. 말씀과 달랐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야. 말씀대로 어깨에 옮기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대며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왕이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모시 옷을 입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정말 덩실덩실 성전에 나와서 춤을 추어보신 경험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춰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추는 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쁘고 평화롭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집에만 나오면, 하나님 예배만 나오면 너무너무 신나고 구겨졌던 인상도 펴지고 짜증내던 얼굴도 웃고. 여러분 반대로 하잖아. 집에서는 하호하다가 성경 나오면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인들은 그런 교회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신나게 춤을 추며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복음서를 보면 사람을 죽이는 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해요. 근데 물론 이혼의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혼의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가 못생겨서 이혼한 거예요. 아내가 못생겨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남편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 많아. 에스더 내가 본다고 오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
남편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 많아요. 못생겨서 이혼을 하고 이혼 후에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다름 아닌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복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은 아주 부도덕한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외칩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이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죄도 한 번 지적하고 끝나면 괜찮아. 근데 여기 보면 누차 간하였다 이러잖아. 누차 간하였다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뺏어 살아? 당신 매일같이 가서 데모한 거예요. 1인 시위한 거야. 오늘로 보면. 에?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회개했으면 정말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진 않아.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인을 죽이고 그 부인을 간음한 건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은 밤새도록 이불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 마음이 더 강팍해져. 지가 뭔데 내 죄를 회개하래? 아니, 사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이 당신 잘못했어 이럴 수 있잖아. 사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신이 아니잖아.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선교모님의 신분에 그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뭘 들려.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어. 잘못됐어. 인정할게.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뭔데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따져? 당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다음 주부터는 영성죄 주나 봐라. 영성죄 줘도 반 잘라준다. 이렇게 나가면 망하는 거야, 교회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 여러분은 왜 나만 뭐라 그래? 여러분은 신부가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곰곰이 생각을 해. 그냥 아멘하고 신부 열심히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는 거라니까. 그런데 속으로 신부가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이 이러면 망한다 이 말이야. 큰일 나라. 그게 아멘해. 망하는 것과 사는 것은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에요. 보십시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그냥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틈만 나면 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목을 잘라야 되는데 저게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헤로데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은 재벌들을 권력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권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재벌들도 뭐 그냥 떡볶이 먹어 하면 다 와서 먹잖아. 뭐가 두려워? 권력 앞에서는. 재벌이 두려운 거 아니야.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뭐 세례 요한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럼 오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으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세례 요한처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적을 해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헤로데는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속으로 괴로움도 느끼고 번민도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해.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게을러.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웃에게 정말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매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야지. 늘 이런 생각은 해. 근데 여전히 생각에서만 끝납니다. 이것이 헤롯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생각으로만 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헤로데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마침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요한을 죽이고 말죠. 그게 뭐예요? 생일날. 헤로디아는 자신이 딸린 헤롯의 생일날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춤을 통해서 헤로데를 유혹하는 그런 춤을 추게, 헤롯의 넋을 빼는 거지. 이게 헤롯이 그 살로메의 춤을 보고요, 이 살로메도 헤롯의 친딸이 아니야. 아까 헤롯 빌립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헤롯이 뿅가.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얼마나 춤을 섹시하게 췄으면 저렇게 사람이 넋을 낼 수 있을까? 요즘 뭐 수우파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춤을 췄을까? 무슨 춤을 췄을까 도대체. 하여튼 헤롯이 넋을 나가요. 그러나 이 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춤이야. 유혹하는 춤이에요. 살로메의 춤에 정신이 나간 헤로데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헤롯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지. 그리고 자기가 땅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 근데 막 뺏는 거야 그냥. 헤롯의 약속을 들은 살로메는요, 밖으로 나가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하고 의논을 해. 뭘 달라니까 했더니 헤로디아가 뭐라 그래요?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달라래라. 그랬더니 똑같이 그대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절 보세요. 26절. 왕은 나오니 몹시 괴로웠지만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을 죽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냐면 아까 요한을 두려워했잖아. 괴로워했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누가 본다고요? 왜 거절 못해? 하나는 맹세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손님들 때문에 손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식해?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주위에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수십 년을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이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여러분이 좋아서 그 일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뭘 하든지. 헤롯은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헤롯은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 헤롯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처럼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린 거죠.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론 결론을 빼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오늘 요한의 목을 잘라서 어디에 담아왔다고요? 쟁반에 담아왔어요.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왔어요. 요한의 머리가. 이 요한의 머리는 뭘까요? 요한의 머리는 뭐야? 그냥 요한의 머리예요?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 위에 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머리가 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죽어야 돼요. 요한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의 시대는 오지 않아요. 요한의 시대는 계속 이어져 가. 요한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복음의 축제가, 잔치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 문제는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 생각은 똑같아요. 죽질 않아요. 늘 내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늘 판단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생각에 사로잡혀 살잖아. 목을 안 잘리는 거예요, 목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바쳐지는 성체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성체를 들고 거양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원래는 예수님의 몸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성체 나눌 때 그것을 찢잖아요. 자르는 게 아니라 찢는 거야. 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면 안 되고,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성체를 거양하는 것이 저게 나구나. 저기에서 찢어지는 저 몸이 나구나.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